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빌레몬서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자신과 함께 갇힌 자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가택 연금을 당한 사람은 바울 혼자예요.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택 연금을 당하기로 자처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바브라가 있었고 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마가와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리스다고와 데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다고와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모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선교사처럼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여행에 동참했고요. 그 이후로도 바울과 늘 함께해서 로마의 가택 연금까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와 함께 이름이 언급되는 데마는 아리스다고보다 성경에 더 적게 언급됩니다. 성경에는 데마에 대한 기록이 모두 3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골로새서에서 기록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가 주 62년 혹은 6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데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가 주 67년입니다. 성경에는 데마에 대해서 이 3구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마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마리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데마에 대해 기록한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각 구절마다 끝에 연도를 표시해 두었죠. 이것을 통해서 데마의 행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데마의 이름이 각각 언급되는데 대략 62년이라고 봐요. 대부분은 62년 혹은 63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6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 4, 5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후서에서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4장에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데마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즉 데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데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데마는 바울의 충실한 제자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해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주 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데마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까지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이 68년에 주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바로 전인 주 67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데마는 50년부터 최소한 67년, 그리고 62년에서 67년 사이 대략 15년에서 17년 정도를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죠. 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2년 혹은 3, 4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려 17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마를 소개할 때 자신의 동역자, 자신과 함께 가택 연금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려고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있었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 이 네 명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데마, 이 네 사람이야말로 바울은 자신의 참된 동역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바울과 함께 가택 연금 상태로 몰아넣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했고 바울의 사역을 도울 정도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도운 해는 1, 2년이 아니에요. 아리스다고와 데마 무려 17년 가까이 돼요. 15년 가까이 돼요. 이때까지요. 따라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의 자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사람들도 같이 스스로 갇혀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바울의 힘과 위로가 되어준 버팀목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의 힘이 되어준 사람, 바울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의 존재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 쓰이고 나서 5년 후인 67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라는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을 떠나 있었어요. 마가가 바울을 떠난 것은 다른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예요. 바울이 마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노년의 사도는, 이때는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혔거든요. 진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는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연금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로마 지하 감옥에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리웠던 거예요. 늘 함께했던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너도 보고 싶고 마가도 보고 싶으니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죠. 다음으로 누가는 여전히 바울 곁에 있었어요. 누가는 바울의 최고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무려 20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20년이란 세월 동안 바울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지켜준 사람, 그가 누가예요.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네 사람 중에서 아리스다고는 디모데 후서의 인사말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네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빼놓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네로 황제 때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리스다고를 언급하지 않아요. 아리스다고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했던 동역자들은 모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명, 데마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데마에 대한 바울의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마저 내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데마마저 내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데마마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마마저라는 말은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 데마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가이사르죠. 이 시저에 대한 암살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인물이었죠. 브루투스는 시저가 친아들처럼 극진하게 대해주며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암살하는 현장에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본 시저는 칼에 찔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입니다. 너마저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브루투스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마저 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데마를 대하는 심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데마마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데마가 내 곁을 떠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데마만큼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데마를 의지했던 겁니다. 신뢰했던 거예요.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하고 헌신적인 동역자였고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무려 17년 가까이요. 17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바울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누가? 아리스다고, 데마, 세 사람이에요. 마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이 세 사람은 그 긴 기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늘 동행했어요. 그 가운데 아리스다고는 얼마 전에 죽었고 이제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은 누가와 데마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17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던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애탔을까요? 17년이란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정든 마음과 함께 했던 그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한순간 접을 수가 있겠을까요? 더구나 바울의 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직감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데마를 집요하게 설득했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마는 요지부동이었고 17년이란 그 세월 동안 함께했던 바울 곁을 야멸차고도 모질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데마마저 나를 버렸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데마는 그럴 줄 몰랐는데 데마마저 나를 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갔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유흥이 그리워서 향락 때문에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났을까요? 바울과 함께 17년의 이 기간을 복음 사역에 힘쓰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이 데마, 그 데마의 믿음을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거나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데마는 바울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연구해 본 결과 데마가 이렇게 된 이유는 추정컨대 아리스다고 때문입니다. 아리스다고의 고향도 데살로니가고요. 데마의 고향도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따라 나선 시기 역시 동일합니다. 즉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에요. 같은 교회 출신,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 아마도 연배도 비슷한 연배. 즉 청년 때 바울에게 회심을 하고 그 순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두 청년 아리스다고와 데마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신을 선교 사역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라고요. 그러므로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쉼 없이 전도자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따라서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특별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형제 이상 친밀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데마가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바로 이때 데마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직이에요. 고향을 떠나 서로 의지하며 사랑했던 형제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런 아리스다고가 하루아침에 데마 앞에서 죽어요. 물론 데마도 아리스다고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제 아리스다고는 주님 품 안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남겨져 있는 데마에게 있어서 그의 빈자리는 큰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아리스다고는 아리스다고입니다. 데마는 홀로 남겨졌다고 느낀 겁니다. 따라서 그는 시리에 빠지고 상실감 가운데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 역시 얼마 오면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뻔히 보게 되잖아요. 이걸 데마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실해요. 데마에게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므로 데마는 세상의 향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친한 벗을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과 더불어 바울의 죽음까지 목도해야 하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꼭 향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사명, 즉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간 게 세상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상실감으로 인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떠나간 탈진한 영혼입니다. 탈진한 영혼이요. 우리 가운데도 탈진한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마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기보다는 회복이에요. 데마는 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상실이란 죽을 상자에다 이를 실자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서 잃어버린 상태, 이게 상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상실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텅 비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찬송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곡들이 그래요. 스패포드 교수는 사랑하는 내 딸을 잃죠. 바다에서 잃잖아요. 그래서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 작곡한, 자기 딸들이 그 묻혀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상실감이요. 상실감 속에서 위로를 받고 쓴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슈몰크 목사 마찬가지예요. 신방간 사이에 살아는 아들들이 불에 타 죽잖아요. 불나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 진짜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사모들이 있어요. 그 상실감, 이 텅 빈 영혼, 이 상실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요? 우리 중 상실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실감의 문제는 대마의 문제가 아니라, 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요. 이 상실감을 누가 위로해줘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요. 이 상실감을 누가 채워줘요? 누가 위로해줘요?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 상실감을 누가 책임져줘요? 이런 상실감 앞에서 누가 위로를 해줄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극복해내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대마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마가 이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자신과 아리스다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 바울 곁에 남아서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마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린 대마 비난 못해요. 이 상실감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 중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상실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사업과 사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실감 앞에선 대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고요,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이때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차오르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비움의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불교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라고 하고 있어요. 비우라고 하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욕심, 심지어는 인연까지 다 끊으라고 하죠.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은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비워내는 게 쉽습니까? 그렇다고 해탈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에 가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윤회잖아요. 그럼 또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은혜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선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텅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채움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 내 노력을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공간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해요. 삶이 허무해요. 그런데 이 공간을,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요. 세상의 재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모든 것으로 채워요. 그런다고 채워집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에요. 은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상실감과 그 텅 빈 마음,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우린 비로소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겪어야 할 상실감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상실감 가운데서 그 샬롬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 그 텅 빈 공간을 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샬롬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텅 빈 공간을 예수님의 샬롬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상실감이 극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제자들이 겪을 상실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샬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상실감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감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해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바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모든 상실감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이 상실감을 극복해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 가운데 혹 상실감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인해서, 사업 문제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람 문제로 인해서 상실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마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떠나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이 시간 그 텅 빈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